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참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유대인의 모든 일상 습관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성전 입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들처럼 뛰어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자기 힘으로 어디를 자유롭게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데려다 주어야 했고 다른 사람이 늘 옮겨 주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하루 이틀의 어려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은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그는 그 문 앞에서 늘 남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늘 문 밖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육체적으로도 가난했고 사회적으로도 약했고 신앙 공동체의 기쁨에서도 멀리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 몇 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큰 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래된 고통 속에 살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삶은 원래 여기까지다. 오늘도 그저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불쌍한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필요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도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종종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냥 지나쳤을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잠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는 돈은 없지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진짜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환경만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돈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근본적입니다. 동전 몇 개를 받았더라면 그는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성품, 권위,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관념이 아닙니다. 교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걸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늘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잠깐 편하게 해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안진뱅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해결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좀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한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더 좋은 조건만 기다렸습니다.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일이 좀 더 잘 되면, 사람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눈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사람을 보지만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을 봐도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교회 식구를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봐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주의 깊게 보아라. 그 안에 있는 진짜 필요를 보아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영혼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와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목해서 보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예수님이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큰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용히 깨닫게 합니다. 첫째, 사람은 작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눈앞에 은과 금만 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회복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주저앉아 있고 오래된 문제 때문에 큰 기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를 문 앞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